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밖에 기사굴산에 머물고 계셨다. 부처님 곁에는 12,000명의 큰 비구 스님들과 8만 명의 보살마하살들이 함께 있었으며 불법의 수호신인 하늘,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와 여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도 같이 있었다. 덕이 높은 대전륜왕과 소전륜왕, 금박휘전륜왕, 은박휘전륜왕, 다른 박휘를 가진 전륜왕들과 국왕, 왕자 대신 국민, 거사, 부인, 재벌, 장자 등이 각기 수많은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 숙여 부처님 발에 예배하였다. 또 부처님 주위를 100,000번 돌고 나서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며 여러 가지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는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그 회상에 있던 보살들의 이름은 문수사리법왕자, 대위덕장보살, 방자무장법왕자, 무우장법왕자, 대변장법왕자, 미륵보살, 도수보살, 야광보살, 약상보살, 화당보살, 화광당보살, 다란이자 제왕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상정진보살, 보인수보살, 보적보살, 보장보살, 월삼계보살, 비마발라보살, 향상보살, 대향상보살, 사자후왕보살, 사자유희세보살, 사자분신보살, 사자정진보살, 용위력보살, 사자위맹목보살, 장엄보살, 대장엄보살 등으로 이와 같은 보잘마하살 8만 명이 함께 있었다. 이 모든 보살들은 모두가 법신대사로서 부처님의 계율을 어기지 않고 지키며 마음이 안정되어 흔들리지 않고 지혜는 기쁨으로 미혹과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 경지에 도달하고 있음을 드디어 자각하여 5분 법신을 다 성취한 분들이었다.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아 있고 생각은 산란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편안하고 담백해서 한다는 생각조차 없으니 욕망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었다. 또한 사물의 실상을 잘못 보지 아니하고 부질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어지러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고요하고 맑으며 뜻이 현명하게 비어 헤아릴 수 없으니 이렇게 하기를 억백천겁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고 지켰다. 그래서 무량 법문이 다 눈앞에 나타나 큰 지혜를 성취하였으니 모든 법을 잘 파악하고 참된 실상의 성품과 모양의 진실을 밝게 알아 분별하였다. 사물의 있고 없음과 길고 짧음 등의 천차만별한 모습을 확실히 알았고 또 능히 모든 근기의 성질과 욕망에 대해서도 잘 알았다. 뿐만 아니라 다란이와 걸림없는 변제로 부처님들께서 법륜을 굴려주셨던 점에 수순하여 법륜을 굴리되 작은 이슬방울을 마른 땅에 촉촉히 뿌려서 무수한 애욕의 번뇌를 식혀주었다. 그리고 나서 열반의 문을 열고 해탈의 바람을 불어 세속의 뜨거운 법륜을 없애고 진리의 청량함을 맛보게 하였다. 그 다음에 깊은 뜻이 담긴 12인연법을 가르쳐 주어 근본적인 어리석음으로 인해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등 한여름의 뙤약볕 같은 몸서리치는 고통의 소나기를 퍼부어 식혀주었다. 그리하여 차츰 이없이 높은 대승으로서 중생이 저마다 지니고 있는 선근을 윤택하게 흠뻑 적셔주고는 서원의 씨앗을 공덕의 밭에 가득 뿌려 널리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의 싹을 돋아나게끔 하였다. 이 보살들의 지혜는 태양처럼 환하고 달빛처럼 밝아서 방편과 시절에 알맞게 사용하였다. 게다가 대승 사업의 약한 부분을 도와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증장시켜 모든 중생들이 빨리 안욕따라 한맥삼보리를 이루게 하였다. 또한 그 마음이 항상 쾌락하고 미묘하며 진실하여 한량없이 큰 자비심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하였다.
그러므로 이 보살들은 모든 중생들에게 참된 선지식이며 행복을 가꾸어주는 크고도 좋은 복전이고 청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찾아오는 은혜로운 스승이었다. 또한 중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며 고통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고 보호하니 중생들이 크게 의지할 만한 것이 되었다. 이 보살들은 곳곳에서 중생들을 위하여 잘 인도하는 스승이 되어 눈먼 자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귀 먹고 코 베이고 벙어리 된 자에게는 귀, 코, 혀가 되어 그 결함을 보완하여 완전한 상태로 이끌어 주었다. 게다가 잘못된 생각으로 미쳐서 오락가락하는 이에게는 바른 생각으로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다. 이 보살들은 뱃사공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뱃사공으로서 많은 중생들을 가르침의 배에 싣고 생사윤회의 강을 건너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하였다. 의왕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의왕으로 병의 증상을 잘 분별하고 약의 성질을 상세히 알아서 병에 따라 적합한 약을 먹게 하여 낫게 해주었다. 길들이는 분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하게 길들이는 분으로 온갖 잘못된 버릇을 없애주었다. 이는 마치 훌륭한 말몰이꾼이 어떤 거칠고 사나운 코끼리나 말이라도 길들일 수 있는 것과 같았으며 또는 사자의 용맹스런 이력으로 짐승들을 굴복시켜서 감히 두려워 덤비지 못하게 하는 것과도 같았다. 이렇게 보살들은 보살이 닦아야 할 여러 바라밀 등을 자제로이 충분히 닦아 열애지에서 굳게 흔들리지 않았다. 더욱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원력에 머물러 널리 불국토를 청정히 하니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보살 마하살들은 이와 같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지니고 있었다. 그 회상에 있던 비구 스님들의 이름은 대지혜의 사리불 신통력의 목걸련, 해명의 수보리, 마하가전년 미다라니, 아들 부르난 아야교진여, 천안 제일의 아나율, 지게 제일의 우바리 시자인 아난 부처님 아들인 라훌라, 우바난타 이바다 겁빛난 바꾸라, 아주 타 사가타 두타 제일의 대가섭, 우루빈 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등이었다. 이와 같이 비구 스님들만 2000명은 전부 아라한으로서 마음의 모든 번뇌를 소멸하여 두 번 다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진실하고 바르게 해탈한 분들이었다. 그때 대장엄 보살마하살이 모든 대중들이 자리에 앉아 고요히 집중하고 있음을 두루 살펴본 다음 대중 가운데 8만 명의 보살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나아갔다. 이윽고 머리 숙여 부처님 발에 절하고 그 주위를 100,000번이나 돌고는 아름다운 하늘꽃을 뿌리고 하늘향을 사루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빙빙 맴돌며 내려와 사방에 구름처럼 쌓인 아름다운 하늘나라 옷과 하늘나라 영락, 그리고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중한 하늘의 보배들을 부처님께 바쳤다. 또 하늘 부엌에 하늘마다 그늘마다 하늘의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한데 그 음식들을 보거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배가 불러졌다. 하늘나라의 탕대와 번기, 하늘나라의 일산, 그리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악기들이 주위 곳곳에 펼쳐져 하늘나라 음악을 연주하며 부처님을 즐겁게 해드렸다. 이어서 보살들이 부처님 앞에 호궤하고 꿇어앉아 합장한 채 한마음으로 소리를 맞추어 개송으로 찬탄했다. 장하시어라, 큰 깨달음의 대성인 부처님, 미혹도 없고 번뇌에 물들지 않으며 집착도 없으신 채 하늘, 천신, 사람, 코끼리, 말까지 부드럽게 길들이시니 도와 덕의 거룩한 향기가 일체 중생들에게 미치네. 지혜는 고요하고 감정은 평온하여 모든 분별심마저 쉬니 생각이 사라짐에 인식도 없어지고 마음 역시 정멸하여 몽상이나 망상,
온갖 잡념이 길이 끊어지고는 다시는 오음 12인 18개에 윤회치 않으시네. 법신은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없는 것도 아니다. 원인이나 조건에 의한 것도 나와 남에 의한 것도 아니네. 모거나 둥글지도 않고 길다거나 짧지도 않으며 나오거나 들어가지도 않고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니네. 만들거나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지은 것도 아니며 앉아있거나 누운 것도 아니고 다니거나 머무는 것도 아니며 움직이거나 구르는 것도 아니고 한가히 고요한 것도 아니며 나아가거나 물러서는 것도 안전하거나 위험한 것도 아니네. 옳은 것이나 그른 것도 아니고 이익이나 손실도 아니며 이쪽이나 저쪽 아니고 가거나 오는 것도 아닐 뿐더러 푸른색이나 누런색도 아니고 붉은색이나 흰색도 아니면 분홍색이나 자주색도 아니고 그 밖에 다른 색도 아니네. 지계, 선정, 지혜, 해탈, 해탈지견의 덕에서 생겨나 삼매, 육통, 37조도품의 수행으로 자비와 10가지 지혜의 힘과 두려움 없음 갖춘 채 중생들 선업의 인연으로 세상에 나오시네. 장육자의 자마 금빛으로는 눈부시게 부처님 나투시어 바른 자세로 시방을 비추시니 너무나 밝으며 이마의 백호상은 달빛 같고 목덜미는 햇빛처럼 찬란한데 부분 머리털은 검푸르고 정수리에는 살상투가 높이 솟았네. 맑은 눈은 거울같이 밝으며 위아래로 바르게 깜빡거리는데 눈썹과 속눈썹은 감청빛으로 펼쳐졌고 단정한 입과 뺨이여 입술과 혀는 붉은 꽃처럼 아름다우시건만 새하얀 40개의 치아는 계곡이나 흰 눈처럼 깨끗하시네. 이마는 넓고 코는 크며 입가엔 웃음 띄우시고 만자 표시된 가슴은 사자의 가슴처럼 부풀었는데 손과 발은 부드럽고 1000개의 수레바퀴 무늬가 있으며 겨드랑이와 손바닥은 골없이 안팎으로 모여져 완만하시네. 팔은 길고 팔꿈치는 크고 손가락은 곧고 가늘며 피부 또한 부드럽고 털은 모두 오른쪽으로 말려 있거늘. 복사뼈, 무릎은 드러나지 않고 음부도 말의 것처럼 감춰져 있건만 섬세한 힘줄 쇠사슬 꼬리뼈와 사슴처럼 날씬한 다리여. 겉과 속이 훤히 비치도록 깨끗하여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에 티끌 한 점 없는 듯 하나니 이와 같은 32가지의 모습과 80가지 좋은 상호를 직접 배울 수 있으나 실상은 모양이 없으며 모양의 형색도 없는 데다가 눈으로 일체 모양 볼 수 있는 경지를 초월한 것이니 모양 없는 모양으로 모양 있는 몸을 나투셨을 뿐이며 중생의 몸 형상도 본래 없는데 보이는 것일 따름이건만 능히 중생들이 환희롭게 예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공경하며 정성스럽게 하여 그로 인해 스스로 잘난 체하는 아만 없어지게 하니라. 이와 같이 미묘하고 아름다운 상호를 성취하셨네. 그러므로 저희들 8만 명의 보살들은 다 함께 머리 숙여 목숨 다하도록 여러 부질없는 분별망상과 아르마리를 깨끗이 없애고 코끼리와 말까지 잘 다루시는 집착이 없는 성인께 귀의하며 머리 숙여 부처님 법신 색신에 귀의하고 지계, 선정, 지혜, 해탈, 해탈지견을 이루신 님께 귀의하며 머리 숙여 부처님의 아름다운 여러 모습에 귀의하고 머리 숙여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거룩한 님께 귀의하나이다. 부처님 깨끗한 음성 우레소리 진동하듯 8가지로 울림에 미묘하도록 아름답고 맑으며 매우 심오하여 사제와 육바라밀과 12인 연법을 중생들 마음 상태에 따라 알맞게 연설하시니 어떤 이는 듣고서 마음 활짝 열리어 한량 없는 생사의 여러 번뇌가 다 끊어지고 어떤 이는 듣고서 수다원을 얻기도 하며 어떤 이는 사다함과 아나함 혹은 아라한을 얻기도 하고 어떤 이는 번뇌 없고 한다는 생각조차 없는 연각이 되며
어떤 이는 나고 죽음을 여인 보살 지위에 올라 한량없는 다라니와 걸림없이 말하는 변제를 얻어서 깊고 미묘한 개송을 읊으며 진리 못에서 목욕하며 논일고 혹은 빠르게 날아올라 신족통을 보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물속과 불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나니 이와 같이 부처님 법륜의 모양 한없이 청정하여 생각으로 미처 헤아리기 어려우니 저희들 모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법륜을 굴리시던 부처님 당시에 귀의하고 부처님의 깨끗한 음성에 귀의하며 인연법, 사제, 육바라밀 가르침에 귀의하나이다. 세존께서 지난 과거 한량없는 세월 동안 힘써 고생하시며 온갖 덕을 닦으시되 저희들 사람과 하늘 천신과 용과 귀신왕 등 널리 모든 중생들을 위하시어 능히 버리기 어려운 재물이나 처자식, 나라와 성곽조차도 사물의 안과 밖으로 도무지 아끼는 생각 없이 머리와 눈, 골수, 뇌까지 모두 필요한 이에게 베푸셨고 여러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 받들어 지키기를 설사 목숨을 버릴지언정 깨뜨리지 않으셨나니 가령 어떤 이가 칼과 막대기 휘두르며 박해하고 욕설하며 꾸짖고 모욕하더라도 끝까지 성내지 않으셨네. 오랜 겁동안 몸이야 부서질지언정 게으름 피우지 않고 밤낮으로 마음 거두어 늘상 선정에 드셨으며 도로 일체 수행법을 배우사 지혜로 이 중생들 근기에 맞게 깊이 들어가셨네. 그리하여 이제 자제하신 힘을 얻고 법에도 자제하여 법왕이 되셨으니 저희들은 모두 함께 머리 숙여 능히 모든 어려움 힘써 닦으신 노력에 귀의하나이다. 여기까지 무량의경 제1덕행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큰 공덕이 됩니다.